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와 또한 1년에 3번에 걸쳐 드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3대 절기가 있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 3번의 아주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절이 있고, 세 번째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주님이 주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하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첫날부터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그 복음 설교를 했을 때에 유대인 3,000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또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그러한 뜻깊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이 본문 이 내용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 도시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 그 서부 해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로 유럽과 아시아의 그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잠시 에베소를 들렸지만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좀 더 머물기로 그렇게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몇 제자들을 만나죠.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 무엇보다도 먼저 질문한 것은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인적 사항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알고 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모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그러면 제자가 되었는지 자초지경을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죠. 예수님이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모태신앙으로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 반대편에서 회개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밖으로 나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침례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외식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니까 침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층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 침례 요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그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로 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 그가 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의 그 발걸음을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마음에 영접한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똑같은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로 나는 성령을 알고 있는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내가 성령을 정말 받은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이것이 내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다시 한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분은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있어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이 들었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실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16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은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해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그 주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나누시는 그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은 회개를 뜻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직결적인 영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한번 보지요.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1장 18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가르침,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귀한 것으로 들리지만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그 1세기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두려운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죄수를 죽이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처럼 미련한 말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세상 철학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미련한 그러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키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좀 감이 잡힙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생각, 세상 지혜로는 미련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그래서 그 은혜 따라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할은 마치 그 door hinge, 그러니까 문 경첩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실 때에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요, 성령이 일하실 때에 감겨졌던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으며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guarantee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그러면서요 14절부터는 이렇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심 어린 그런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은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행동과 삶 모든 면에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 잠시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그 사역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중심 사역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자.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들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유행에 취하지 말라. 자기 욕심, 쾌락,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에 의해서 중독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또한 마음에 결단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종을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심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면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며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더욱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열정,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한 마음의 결단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안에 더욱더 새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말고 믿읍시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믿읍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있죠. 풍랑이 심한 밤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어요. 바람은 강하게 불고 파도는 심하게 출렁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자기가 있던 그 배 안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향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시선이 움직였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던 그의 시선이 그 주위에 있는 바람을 보며 두려운 마음과 함께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시며 그를 구원해 주실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왜 의심하였느냐? Why did you doubt? 여러분, 의심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은 그 순간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상황, 환경, 내 욕심, 야망, 무엇이든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순간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항상 우리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이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세 번째 제안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을 체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한 흥분되는 일이었는지요. 너무나도 좋았지요.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또한 환경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 갑니다.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교회가 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한 성도들이에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상황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위축되거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정말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더욱더 일어나서 힘차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진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꼭 지나가는 도시가 있죠. 공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 꼭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한 곳을 한번 꼭 찾아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인천 항동 월미도로 향하는 큰 길, 그곳에 있는 작은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이 보면은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그 당시에 그 제물포지요. 바로 이 장소가 아닐까 하는 그 장소에 이 기념탑을 세웠어요. 1985년도에 100주년 기념하면서 세운 탑인데요. 여기에 이 세 동상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갓 결혼한 27살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세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우리 고국 한국은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여기 기념탑에 그 기도문이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응답됐습니다. 성령 충만에 이끌린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영적 부흥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또한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용사들로 세움을 받는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부흥을 체험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또 그 축복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